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이끌어 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오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한 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34장 1절부터 우리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에게는 여러 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 것은 레아의 딸 디나뿐인데 그 디나가 아마 시집갈 나이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이제 97세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숫곳과 이 세겜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최소 10년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97세 때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한 디나가 6살, 7살 정도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요셉이 낳았을 때, 요셉을 라헬이 낳았을 때의 그 직전에 그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은 한 14년 정도 되는데 20년대에 이제 그것을 떠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6살, 7살 그렇게 디나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디나가 커가지고 한 16살이나 17살이나 아무튼지 그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쯤 되었다. 그때예요.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요 어찌된 일인지요 디나가 거기 나갔다가 그만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요 못된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연연하면서요 좋아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끔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결국에는요 세상은요 언제든지 우리를요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어쨌든지 천국을 우리가 완전히 천국이 되기 전에 완전히 천국의 삶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기서 반드시 유혹을 당하고 유혹당하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마침내 우리의 이 천국의 삶을 뺏어가려고 그런 짓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딸 그 레아가 낳은 디나도요 그 세상의 그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다가 그만 이런
못된 일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기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는 야곱에게, 그의 가정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여러 이런 일들이요, 주님을 믿는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것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어둠에 속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 고난에 속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나중에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35장 5절 같은 데 보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에는요, 보십시오. 야곱이 숫곳과 이 세겜에서 그가 한 10년을 머물면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5장 1절에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계기로 말미암아 야곱이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곳에서, 세겜에서 세상적으로 어떤 또 살기에는 그렇게 좋고 안락하고, 또 이제 여기서 그만 정착할 만하다고 생각되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야곱의 입장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런 못된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었던 것이에요. 비록 이 세겜이 가나안 땅이었지만요, 야곱은 바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곳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 세겜에서 그가 지체했고, 또 살다 보니까 뭐 한 10년 이상 지나버렸고,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말은요, 결국에 디나한 그 여자가 이런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 가족이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그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적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다 보호를 더 받게 되었다. 비록 그 디나 한 사람의 그런 불행을 받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다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더 큰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다 죽겠구나.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그 족속들의 그 방해를 받지 않게 더욱더 된 것이에요. 그것이요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주시는 것은요 그 다음에 빛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것이요 우리의 삶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고 하나는 고난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든 어둠이 죄인 것이에요. 하지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어둠이 바로 고난인 것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이 어둠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은혜의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삶인 것이에요.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비록 내가 만든 어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붙어 있고 그래도 주님의 영원한 속죄와 죄사함을 믿고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아간다면 반드시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둠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에요. 그 고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될 것이다 한 것을 믿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내면 반드시 어두움 다음에는 빛이 오는 것처럼 고난 다음에는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가정에도 그렇고 디나 개인적으로 그 후에 일은 성경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그 디나 개인적으로도요 아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이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디나를 더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시고 아마 결혼에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당한 이 어둠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빛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왔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야곱의 가정적으로 봤을 때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어둠이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둠 다음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 다음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에게 그렇게 하셨다. 디나의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야곱의 가정에 막아주셨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 가나안 족속이 두렵고 무서워하게 되어서 야곱의 가정이 사는 내내 이제 안전하게 되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에 아마 다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세겜에서 얻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각자 다 배필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29절에 보면 이제 추측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야곱의 가정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축복과 하나님의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요, 이제 그것을요, 야곱이 디나에 당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인데,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내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야곱이 참 이 소식을 듣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 아들들이 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고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디나를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주고 그냥 끝낼 것인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참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지 않고 대적이 될 것인가? 이 양쪽 사이에서 심히 야곱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고 그냥 끝낼까? 안 주면 이제 또 대적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적을 이것을 감당할까? 그 가운데요, 그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요, 아주 그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왔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요, 들에서 벌써 그것을 듣고 심히요 근심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하몰이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오라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에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예, 그러면서요 같이 통혼해가지고 한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원하는 이 혼수나 예물을 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몰과 세겜은요, 자기들이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나 참 마음 한 번만 굽히면, 한 번만 그냥 뚝딱 참으면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아주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그 제안을 해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간단하죠. 어떻게 그들과 막 통혼하고 섞이고
그렇게 그들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못된 일 당한 것은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가슴에 한편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그들과 동화되어서 세상으로 완전히 그냥 구분 없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제 아무리요, 이렇게 막 좋은 말로 꾸슬리고 세겜이 이렇게 막 다 해줄 것 같지만요, 막상 거절하면 이제 그 보복이 무서운 것이에요. 좋은 마음이, 좋은 감정이 거절을 당했을 때는 완전히 대적으로 분노로 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엔 답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 세상 적인 것들과 세상 사람들과 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답은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그러면 이제 그 보복이 두려운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요. 이 모든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화평을 가지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모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긴밀히 상의를 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아주 좋은 해답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되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편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넘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제 쉽게 말하면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제안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에 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제안한 것이죠. 그것이요 바로 그때는 이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표현 그 할례를 제안하여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연합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은요, 1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은 아마 그 야곱에게도 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 해놓고 뒤로는요,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 할례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아파할 때에 다 쳐 죽이려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보십시오. 그 언약의 표현, 할례 안에서 언약 안에 하나가 되고자 한 것이요. 결국에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도 속여가지고 욕심으로 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 그들의 것을 우리가 오히려 빼앗자. 원수를 갖고 복수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겜과 하몰은요, 그들은 세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또 욕심으로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그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들을 다 얻을 수가 있고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서로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고자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세상이 넘어오도록 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그 방법이 속여가지고 또 뒤에 어떤 탐심과 이익을 생각하고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욕심은 둘 다 각자 서로 이 뒤에서요, 욕심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과 하몰도 디나를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고 또 그 할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또 그들을 속여서 죽여가지고 또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세상이 그들에게 넘어오게 하고, 세상이 또 세상은 우리에게 연합하려고 하고, 그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이런 것은요,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요, 답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모든 예의를 갖춰서 화평의 언어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요, 기가 막히게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한 것은요,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타협해 보려고 그렇게 그 위기를 넘기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요,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속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요, 이참에 잘 됐다. 그들의 소유와
그 딸 디나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요, 이제 할례를 하기로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요,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어떤 이익과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했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그런데요, 역시나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주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예, 그래서요, 디나와 같은 배에 태어난 레아의 아들, 그 아들 중에 그 시몬과 레이가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하몰의 아들 세겜도 다 죽이고 디나를 뺏어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성읍을 다 약탈하고 특별히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아 왔다. 그러니까 그때에 아마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마음 맞는 여자가 있으면 그때 아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겜 사람들은요, 언약 안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들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과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이요, 그 욕심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제 누가 그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그들도 막 욕심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요, 결국에는요 그 성읍을 다 노략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완전히 그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들이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보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이 세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연합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세상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막 빼앗고 얻고 약탈하고, 여기서 아마 그 세겜의 자녀, 세겜 사람들의 그 자녀들과 아마 그 아내들과 그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다 결혼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다 통혼을 했습니다. 결국에. 물론 여자들만 그렇게 했죠.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이 합하여지지는 않고 그 통혼을 하되 그 민족의 정체성은 지켰죠. 그 어찌됐든요, 이렇게 세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 세상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삶은요, 세상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한 사람도, 가나안의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막 힘으로써 죽여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막 복음 전한답시고 뭐 직원들이나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막 그냥 힘을 가지고 무슨 교회 나가라, 또 막 거의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막 쑤셔 넣으려고. 그러면요, 그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복음이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짓을 야곱도 몰랐었어요. 그래서요, 깜빡 야곱이 속았는데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또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야곱은 이 앞뒤로 많은 것을 생각해서 어찌 보면 그가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인데요. 그 아들들은 속에서 오직 자기들의 누이의 그 보복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를 말한 것도 다 결국에는요,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을 속여서 다 복수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이죠. 그가 야곱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야곱이 참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사건이 된 것이겠죠. 그게 아무튼지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창녀같이 대하며 옳으니까. 옳지 않지요. 하지만 옳은 것만 가지고 다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옳은 것만 따지면 우리는 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옳은 것만 따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것만 가지고 할례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한 사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옳은 것만 가지고, 옳은 것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십시오.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그 간섭 없이 서로 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복수로 다 끝나면요,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두려워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리로다. 우리가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 큰일 났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시오.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의 공평은 많이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공평이 없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공평하게 했다. 그것은 복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복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이 없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공평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것은 복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평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평은 은혜에서 되는 것이에요. 은혜. 어둠이 어둠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어둠은 빛으로서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은혜로서, 죄 사함으로써 공평하게 하는 것이, 고난은 축복으로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인데요. 이런 일을 겪은 야곱의 그 가정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평으로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야곱의 가정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면의 거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들이 다시 복수할까봐 크게 두려워했지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또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서 공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보시오. 우리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언약 안에 들어오느냐? 욕심,
이익을 생각해서 속여서 그렇게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은혜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언약 안에 은혜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언약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은혜만이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만이요 다른 사람들을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 나도 은혜로서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고, 결국에는요 은혜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또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젊은 혈기에 막 그런 옳은 것을 찾아야 된다. 옳은 건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공평이다. 막 데모하고 분노하고 막 힘으로써 무엇인가 정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가 마침내 언약을 있게 한 것이고,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언약 안에 사람들을 은혜로 그들을 언약 안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구원할 수가 있게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은혜의 빛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의인의 그 빛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도 그것이 곧 은혜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수많은 은혜로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